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든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지금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물론 푸틴 대통령이죠.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내는 결론은 구소련 예전에 있었던 그 구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그 구소련과의 그 2년간의 갈등, 그러면서 강대국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지위와 어떤 그런 자신들의 권력과 그 능력들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예전의 그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그런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푸틴의 그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글을 보면서 만일에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푸틴의 마음속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과연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 당연히 일으키지 않았겠죠. 근데 이거는 푸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역사를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 앞으로 이후에도 일어날 전쟁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전쟁의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속 안에 이런 자족이라는 마음이 과연 있다고 한다면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발생할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주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자족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얻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결론에 대한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누구로부터 얻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거죠. 법정 스님 혹시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불교계나 정교계를 떠나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굉장히 높은 인물로 인정받는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가장 많이 대중화 관련된 책이 뭐였죠? 무소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평생을 무소유, 즉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경험하면서 담았던 책들을 이렇게 냈는데, 사실 불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소유잖아요. 소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왜 소유하느냐? 그 소유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뇌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절이 이제 산 속에 있는 이유가 세상의 속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스님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과정이 출가이고, 그리고 출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과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과연 소유를 버리는 것이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이고, 소유를 버리는 것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비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불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에 우리나라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저도 가봤지만 유명한 산들에 보면 거기에는 유명한 절들이 항상 있죠. 근데 절이 있을 때 그 절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제 기억에도 돈을 내고 입장권을 내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뭐 저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그 좋은 날씨 그 산에 올라가는 거 보면 다 일일이 아이들까지 명수를 다 세서 뭐 2,000원, 3,000원, 뭐 1,500원 이렇게 돈을 내서 입장을 합니다. 근데 그 돈에 뭐 나중에 들어봤는데 그 입장한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절로 가요. 이게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절의 소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종교 불교의 소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입장권만으로도 버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는 사이에 뭐 기와장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소원을 적어서 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어보니까 이런 기와장이나 아니면 편지 글이나 뭐 이런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 이름을 적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더라고요. 돈을 10,000원, 20,000원, 50,000원 주고 사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적고 옆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연등 같은 거 있죠. 연등은 제가 듣기로는 최하 10만 원 이름을 적어놓고 소원을 적어놓고 걸어놓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법당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석가모니가 이렇게 불상이 딱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절하는 그 불당 앞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거기 보면 이제 많은 그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들의 이름과 그 소원들이 있대요. 근데 이 석가모니에 가장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만 원대 뭐 이렇게 아무튼 그걸 다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자기 사람들 이름을 적고 소원을 적어놓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돈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번뇌고 힘든 것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교에서는 자기 모든 것들을 소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돈잔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종교이고 사탄에 현혹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불교에서는 가지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채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쓰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려고 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흘러나리는 흘러 넘쳐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 심령 안에 그 영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차서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주고 그 복이 너를 통해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너희 자녀를 통해서 온 민족과 온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족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자족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글을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그 글이 물론 설교문이기도 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는 가운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땡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기 위해서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자족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족이란 뜻은요, 자신의 처지, 환경, 상황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한대요.
자족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뭐한다?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나의 상황을 만족하는 것이 자족인데요, 반대로 나의 상황을 만족할 수 없으면 그건 자족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정말 자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좋다라고 느낄 때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평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평합니다. 아내와 함께 오면서 잠깐의 얘기를 들었지만 지인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소연하는 얘기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것 가지고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없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말들이 있죠.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왜 부럽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자신의 처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것밖에 안 돼.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족한다는 것은 그냥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족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그냥 있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아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족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쓴 기록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족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잘 아는 바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글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죽기 전에 쓰는 글입니다. 그런데 쓰는 가운데 이 6장에 쓰여진 이 말씀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자족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자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 스스로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적인 서신서 글이긴 하지만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글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족하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 감옥 속에서 자신의 형편을 볼 때에 그 누구보다 원망스러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감옥 속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이라는 것은요, 어떤 주어진 상황과 어떤 형편이 좋느냐 안 좋느냐,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자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자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족은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족이란 것은 나의 상황, 형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무엇을 찾느냐? 물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거룩한 행실, 태도죠. 여러분, 이 경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돼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단어들 한번 보세요.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4절에 기록되는 변론과 언쟁과 투지와 분쟁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는 게 그가 죽기 전에 연장으로 쓰고 있는 메시지가 이 자족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당파 문제가 나오잖아요. 서로 교회 안에 서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너는 바울파, 이렇게 파를 나누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들고 나와서 송사하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수많은 갈등들, 서로 막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장본인으로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 자족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족이야말로 그 모든 싸움과 모든 분쟁을 이길 수 있는, 즉 경건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에 나왔던 그런 당파 싸움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갈등의 이념이라든지 아픔과 고통의 모든 분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함, 즉 자족함을 통해서 얻는 이 경건함이 모든 인간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경건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냥 내 처지를 만족하자 스스로를 위안한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큰 경건은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압박과 또 물질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 중심일까? 보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돈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으키는 전쟁도 경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주유소 가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기름값, 그것뿐만 아니라 식료품, 밀가루라든지 이런 폭등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금리를 올리다 보니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죽으려고 난리합니다. 스리랑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리랑카 국가 부도 사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 국민들이 막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시위를 하고 막 있다라고 그래요. 이런 스리랑카와 같은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위험한 국가들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세계 경제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돈으로 흥청망청 부유하게 산 반면 어떤 나라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무슨 경고를 합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굳어진다고 했죠. 믿음에서 떠나 자기 양심의 근심을 찌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돈에 대한 부유한 욕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돈의 굴레에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돈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전했나요?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죠.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두고 이방 나라의 전 세계를 곳곳을 돌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다면, 만일 사도 바울을 헌신하는 헌금, 이 선교 헌금이 지원이 끊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도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거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족하는 마음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개인적으로 받았던 좋은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여행을 DTS라는 훈련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스웨덴에서 1년간의 DTS 훈련을, 제자 훈련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훈련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전도여행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핀란드로 한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 핀란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또 찬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거리 노방전도도 하는 이런 사역들을 쭉 했어요. 근데 3개월이 다 마지막쯤 다 갈 때쯤 이제 팀원들이 약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팀원들과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리더가 우리 서로 마지막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로 같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잘 해왔는데 마지막 추억을 남기면서 서로에게 기억될 만한 물건을 한 가지, 선물을 한 가지씩 서로 남겨주자고 하면서 이름을 적고 10사람의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는 뭐를 놓든 상관을 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을, 선물을 하나씩 남기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글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뭐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가지고 주는 게 제일 간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데이가 있었는데, 그 오프데이 때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그 5일장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5일장을 쭉 돌아보는 거죠. 얼마나 이쁘고, 그때 날씨 7월달 8월달에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날씨에 화창한 날에 유럽의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헬싱키가, 도시가 이쁘죠. 거기서 막 이렇게 그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저는 항상 그거였어요. 그 이쁜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팀원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남겨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마침 딱 봤는데 그 헬싱키 핀란드의 상징인 무스 그 동물이 있어요. 예쁘게 생긴 핀란드 국기를 다 들고 있는 무스 인형이었는데, 보니까 세일을 하더라고요. 4개를 5개를 묶어가지고 10불, 이렇게 10유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거 2개면 10명 딱 끝나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딱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돈이 필요해요. 저 보시면 지금 털털입니다. 전도여행 와서 돈을 쓰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팀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저 선물을 주면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의 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텐데, 저거 사면 좋은데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속으로 하나님 저 돈 주세요. 20유로 주세요 하면서 그 주변을 빽빽빽 돌았어요. 얼마나 돌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남들은 이제 오프데이니까 여기저기 막 갈 거 아니에요. 다른 팀으로 서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어디 가고 막 뭐 보고 구경하고. 근데 저는 혼자 그냥 그 주변을 그냥 돌기만 했어요. 계속 오프데이 때 끝나는 날까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리고 들어와서도 그날 밤까지 저녁 먹고 잠잘 때까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마치 그 아기가 아빠 1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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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똘똘달리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무가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우리 핀란드 팀은 사역팀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오프데이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 그 다음날 때 교회에서 또 사역이 있어서 또 일정에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락처치라고요. 핀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겼는데요. 다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모여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 옷 정리 정리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왼쪽에서 한 할머니가 저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시는데 다른 주변에 다 있는데 저를 주목하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쳤죠. 한 5m 전부터 두 눈이 이제 마주쳐졌어요. 근데 오시면서 그분이 웃으면서 와요. 나는 속으로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꾸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고 걸어오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정리하고 있는데 저분과 두 눈이 마주친 거죠. 참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걸어오면서 제 앞까지 딱 와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분이 긴 가방, 큰 가방, 여자들이 메는 백이 있잖아요. 그 백을 들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백을 이렇게 긴 가방에서 하나를 빼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지갑이죠. 작은 지갑을 제 앞에서 빼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 작은 지갑을 그 클립을 넣는데 옆으로 클립해가지고 옆으로 벌리더라고요. 벌리는데 지폐들이 이게 제가 보니까 지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빼요. 얼마를 빼는지 아세요? 20유로를 빼요. 20유로를 빼가지고 제한테 줘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를 보고 돈을 주면서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묻지를 않았어요. 너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었고 저에게 그냥 20유로를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마치 혼자 그냥 서 있는 듯한 느낌. 아무도 주변에 없고 하나님과 내가 그냥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죠. 이 20유로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아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돈을 받아들고 그 다음 마지막 오프데이 전날 제가 똥똥 돌면서 기도했던 그 가게를 갔어요. 갔더니 여전히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5개 10유로 10개를 샀습니다. 20유로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각 가방에 넣어드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픈한 날이 있어요. 오픈하면서 왜 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그 팀원들이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기 위해서 자족하라고 했는데 그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사실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직업도 주실 것이고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돈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자족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것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경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밴쿠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세상에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유한 도시일수록 그 이면에는 엄청난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대마초, 마약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들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교회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한 교회는요,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들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을 베푸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쓸 때에 자족한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있는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눴잖아요. 베풀었잖아요. 이웃을 섬겼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족한 교회의 모습이고 자족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2절에 있는 그 전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자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상황의 이 형편의 처지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물질을 하나님 주신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살 수 있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세속주의, 교회도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뭐 한두 일입니까? 돈 때문에 성도가 무너지는 거 한두 일입니까? 스스로에게도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곤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자족하는 것.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돕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